우리가 현실 앞에서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해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죠. 이번에 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것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진 외에도 어떤 일이 몰아올지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형들이 많았는데 형들로부터 정말로 구박을 많이 받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왜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아무리 고함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힘 모아서 저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런 상태로 바뀌면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만 쳐다보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서는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쓰임받을 인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틀림없이 부족함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흐름 속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런 제목입니다. 서론에서 지금 시급한 사명입니다. 시급한 사명.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슬렘이나 3단체 이 사람들을 봐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악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텐데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급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시대의 흐름을 봐보세요.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세계 상황을 봐보세요. 과거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몰랐겠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알게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영상들 바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구조대원들 보내서 구조하는 그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시급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 기억 장악하는 70인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70인 장로를 세우셨을까? 지역을 장악하라고, 지역을 살리라고. 그래서 나에게 해당된 지역을 살리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당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해당된 지역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완전히 해야 되겠죠. 분석을 완전히 하고 영적으로 나에게 배당된, 나에게 주어진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에게 분담된 땅인데 그것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혼잡함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언약의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고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은 여수 전 지역을 놓고 지금 현장을 분석하고 분배해서 각각 맡겨주었는데, 내가 맡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 지금 교회마다, 세계 교회는 교회마다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싸우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단체가 우리 후대들 다 장악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 전화해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3단체에게,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버렸구나. 정말로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다 휘어잡은 거잖아요. 이 시대 과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휴대폰이나 영상 이런 것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3차, 4차 산업까지 다 지금 장악해버린 이러한 때,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다 살아날 텐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포기.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해라. 시간 정해놓고 교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부모들과 우리 렘넌트 자녀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빼앗겠다고 놔둬버리면 되겠어요? 우리의 관심.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다른 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라톤을 이제 하는데, 세계 마라톤 대회 하는데, 달려가는데, 이제 마라톤이니까 달려가는데,
길가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붙으니까 그 마라톤 하는 사람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뿌리치고 돌아서 자기가 달려갈 그 길을 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달리고 있는데 지금 1초가 바쁜데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붙잡은 사람하고 둘이 이제 시비 걸고 싸우는 그런 꼴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급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고 지금 1초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방해꾼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늘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잡은 사람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럴 판이에요. 그러면서 마라톤 그것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성질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차가 달리다가 철도 옆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서가지고 개 잡으러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 얼마 전에 그 불이 났었는데 부자 동네가 아니고 가난한 동네 같았어요. 불이 났었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구조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막 난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냉장고 밑에 지금 뭘 놔뒀는데 그거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대원이 냉장고 그 속에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가서 보니까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돈. 그건 뉴스도 안 보시구나. 1,000만 원이니까 얼마다 그랬어요. 1,000만 원 그거 찾겠다고 들어가서 어찌 됐겠어요? 죽는 거죠. 오늘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 한다 그러면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너무나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시간은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늘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3단체 능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단체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엘리야 시대 때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제 다스리는 그때 아합 시대죠. 그 당시 보면 아합은 이제 왕으로서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자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죠. 딱 잡힌 자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자인데다가 이 여자도 완전히 네피림에 잡힌 여자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판이었잖아요. 그때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그걸 살리게 됩니까? 오바다라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이제 영적 대결을 하도록 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한 명 오바다가 했다는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 나만 남았다 그러면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나만 남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재앙 막는 전도 제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재앙 막는 전도 제자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와 있는 이 다민족 제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용 많이 들죠. 돈 들지요. 또 그것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 있는 이 다민족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최고의 축복된 사명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딱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리 다툼 한다거나 감정 싸움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와는 안 맞는 것이고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그런 싸움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해서 부르신 겁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잡혀 있지 말고 남 실수한 거 꼬나보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시비 걸거나 그러지 말고 나도 용서받았고 상대방도 용서받았고 나도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런 거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수용보다 초월하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급한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서 전 지역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숨은 재앙 아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지금 숨어있는 재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차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문제.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이제 이번에 일어나는데 뭐 시리아 뭐 이쪽으로 무슨 나라죠? 옛날에 터키 무슨 나라예요 이번에?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기 칠레 있잖아요. 칠레 그 남미 그쪽에도 그 능선을 타고 그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지금 이제 그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 없습니다. 강대국이나 뭐 약소국이나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무슨 나라라고 대명사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모든 나라들 앞에 대명사를 붙인다고 한다면 우상 나라입니다. 우상 나라. 전부 다 우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나라 속에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우상이 사회화 되어지고 우상이 상업화 되어져서 우상 가지고 다 돈벌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정치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과거부터 그러잖아요. 왕 되면은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부 다 백성들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점쟁이 집에 가면 전부 다 있다 그러잖아요. 표창장 받은 거. 그거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와서 표창장 주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시대, 이것을 못 이기면 안 되죠. 네피림 시대,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숨은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3, 6, 11. 이 문제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봐보세요.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전부 다 귀신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상업화 되어지고 정치화 되어지고 사회화 되어지고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플랫폼, 하수막,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교육자로, 렘넌트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분열 시대입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피림에 걸렸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단에게 조종받게 되면 사단은 이간자잖아요. 분리자 아닙니까? 사탄은 분리자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이 거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간 붙이고 분리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 시대. 그러니까 양극화 될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 아마 지구상에 이제 빈부격차 없는 나라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인도가 이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인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관심이 있어서 인도에 대해서 좀 미리 살펴보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과거에 우리도 저렇게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인도 아주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험하고 험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격차가 심각한 거죠. 이것이 지금 남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분열, 계층 간에 또 똑같은 계층 속에서도 굉장히 또 치열한 싸움.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원리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계속해서 분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분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속에서 귀신 충만해가지고 성도 간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저 교회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없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명단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이 명단까지 올리고 했는데 지금 분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 속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재앙시대.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인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고 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외? 그런 말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예외? 그런 말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되면은 예외? 그런 말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총칭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인도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우상숭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는 귀신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통제불능, 무덤에다가 쇠고랑 채워가지고 묶어놓을 정도로. 오늘날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둬가지고 철장 속에 가둬놓기도 하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주사를 주잖아요. 완전 기능을 마비시키고 꼼짝 못하도록, 힘 다 빠지도록 만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대로 불치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배경은 나는 모른다 없다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그래도 배경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없을까요? 없으면 좋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미래는 더 심각하죠. 자녀들과 후대들이 그대로 대물림 돼서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재앙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초월적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초월적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초월적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393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이 지구는 단판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런 전도 제자를 준비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이 지구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없다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시급한 사명, 지역 장악하는 70인 장로. 자, 우리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이 흑암 속에 덮여있는 이 지역 살리라고. 또 우리 렘넌트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세상에 숨은 재앙이 뭔지 알아야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 공부만 해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부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운동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영적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3인 1조 원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 오바다, 엘리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한조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1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1천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망대 이전에 우리가 70망대부터 세우자는 겁니다. 70망대부터. 그래서 중직자는 평생 한 나라를 정하고 조를 짜야 됩니다. 한 나라를 정하고 조를 짜서 함께 한 팀이 돼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딱 한 팀이 돼서. 그래서 이제 후대에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남은 후대가 또 그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망대를 남겨야 되는 거죠. 망대. 지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는 망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장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고 도를 지하고 깃발을 들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393이잖아요. 성경 요약이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3시대를 살리는 이 비밀을 붙잡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 속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편집하라는 거죠. 편집. 자료를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책을 보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놓고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편집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편집하고 이것을 현장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전달되도록 237과 5천 종족과 맞도록 맞아야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도록. 그러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모슬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하니까 귀신 충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3단체. 그래 세계를 장악하겠는데. 그거는 서밋 타임을 안 가지니까. 서밋 타임은 가져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시험들 이유가 없고 격길에 빠질 이유가 없고 걸려들지도 않고 사람 말 만들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가 없는데 늘 우리는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마라톤 내가 풀 코스 뛰어서 반드시 그 목표까지 도달할 결단을 내리고 뛰고 있는가? 오늘 본론에서 이제 시급한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금 축 늘어진 낙지처럼 느글느글하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도 쉽게 말해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한순간에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보였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세우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 뭐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도 지금 옛날 그 틀이 안 바뀌어가지고, 옛날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는 고기.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 그 모세한테 이제 또 이제 화살을 돌려가지고 모세를 괴롭히니까 모세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70인 장로 세워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도록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중직자를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서 미래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정확한 미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정확한 미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 알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만 달랑 이해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알아야만, 사탄의 나라를 알아야만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뭡니까? 지금 세상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상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야가 지금 싸운다는 거죠. 이 말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도 전부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다 모래알처럼 다 돼 있어요. 모래알. 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자기 소견대로. 사단의 나라는 뭐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결국 사단이 그렇게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싸우면서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사건처럼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상적인 언약을 붙잡은 자가 기도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구나.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미션, 사명을 딱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벽길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 삼천포로 맞아. 늘 사람 이야기 듣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환경 쳐다보고 상처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정확한 미션은 후대에게 있고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후대를 키워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후대를 안 키우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을 누리는 이런 체질이 되도록 해서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미션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로 볼 때 굉장히 시급합니다. 금방금방 좀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한 3년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어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첫째, 렘넌트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무슨 마지막 기회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이뻤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제 태어나고 1살, 2살 먹고 막 이럴 때 너무 귀여웠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애가 뭐 죄가 있으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은 막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보이니까 태어나가지고 젖 먹으면서 잠잘 때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또 포도 골면서 자고 그리 합니까? 그거 보면은 이런 애가 뭐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서 언제 뭐 부모가 죄를 가르쳤겠습니까? 죄 짓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네 커가면서 고집불통대라. 엄마가 말해도 말 듣지 말아라. 아빠가 말해도 말 듣지 말아라. 고집 막 부려라. 학교 가서 공부도 하지 말고 그래라.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야, 너는 자라면서 훌륭해라. 멋져져라.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해라. 아빠 엄마는 못했지만 이거 잘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바라는 소원이 그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닭다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듣고 보니까 말 잘 들어야 될 자식인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성질 내버리기도 하고 막. 또 부모가 삶을 통해서 또 실패하다 보니까 뭐 부도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또 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여기에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동생 태어난 거 그거 쳐다보고 상처받는 애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다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다 이거 치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랐으면은 돈 없어서 못해 이 말을 반드시 하잖아요. 뭐 해달라고 뭐 돈 없어 못해. 이게 되라 안 돼 돈 없어 돈 없어. 다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 줘야 된다. 뭐 치유해 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되겠어요?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 심어주고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너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영적인 세계를 봐라. 또 역발상 어떤 것은 오히려 축복이 오기보다는 그 반대 것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속지 말아라. 등등 해서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가르쳐서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고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어서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렘넌트에게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회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어떤 증거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증거를 주셨습니다. 위기 때.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증거를 주시잖아요. 필요하다면 기적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증거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24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5가지. 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내가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24시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죠.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하고 24시 나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5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지금 이제 첫 번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이기는 비밀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렘넌트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나가서 수많은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것인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237 나라와 이걸 살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너가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서밋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준비된 언약을 제대로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라. 이것이 지금 이제 렘넌트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죠. 세 번째는 렘넌트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주어지는 영원한 기회. 그래서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기회로. 오늘 이제 본문 24절 보면은 안 읽었는데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에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신으로 그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고,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세상 나가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렘넌트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세상에 이제 성장해서 나가게 되면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인이 도와주고 만인이 도와준 것보다 더 확실한 도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2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신으로, 이게 복음화 보좌화가 돼야 되죠. 시대 썸이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대 썸이다. 어디를 가도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화, 완전 복음이 돼서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다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영혼 속에서 나는 다 끝난 것이다. 다 이루었다. 보호자와 24시 보호자와 우리는 소통 가운데 있잖아요. 보호자 속에,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것이 딱 세팅이 돼야만 되죠. 이거 딱 세팅이 돼야만 그게 바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보냈죠.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뭐죠? 복음 가진 렘넌트를 말합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남는 자. 이 복음 전할 능력 가진 렘넌트를 말하죠. 남을 자. 이 복음을 세계화시킬 문화의 비밀을 가진 자. 마지막 남길 자는 237 나라의 후대 살릴 자. 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중요하게 보시고, 다 망해도 렘넌트는 남을 수 있도록,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져도 그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그거 쳐다보고 흔들릴 정도가 되면은 렘넌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시대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망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 문제를 쳐다보고 속는 것뿐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는데 다 우리는 속아서 망하는 길을 늘 간다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만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한 세계, 이 불가능의 위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2023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시급한 방법입니다.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 세우는 그 비밀이잖아요. 비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첫째, 원리스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원리스 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중직자는 지금 그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장. 중직자는 현장의 주인이잖아요. 현장에.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현장 선교사예요.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현장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도 237과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내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될 것인가? 237 살릴 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년의 축복이 와야 되는 거죠.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고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이미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393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전도 일정표. 내 삶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매일마다 일어나면은 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오늘이 전도 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그래서 내 입장에 맞는 전도 일정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내 입장에서 지금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은 맡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전도 일정표. 내가 주일학교 맡았다 그러면 주일학교 어떻게 여수 전 지역의 주일학교를 살릴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나는 카톡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카톡으로 내가 이런 자료는 보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리 하는 것이고 오늘 나는 시간이 있고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그게 이제 키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어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악한 말,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출애굽까지 해놓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악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그 밑에 이제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슨 말이에요? 탐욕을 품으며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거기 사사기서에 그 봐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다 그 몰아내라 그랬죠. 정복하라. 근데 몇 지파 그거 안 했거든요. 들어가서 사는데 들어가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그 인종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쭉 뒤에 보면 전부 다 이런 거 먹었어야 하는데 못 먹어가지고 기레기에 쇠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지금 타령할 때요. 지금 이것이 지금 불평하고 그거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이. 기적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시급한 이때. 그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불신자 사상이 사단이 준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먹었던 그것이 그렇게 생각나고 좋고 그것 때문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안 걸려야 되는데 거의 다 이런 문제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중직자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서 긴박한 시대 아닙니까? 지향이라고 할 때 재난과 이 뭐 지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심각한 일들이 말세 온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오고 있는 이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어떤 재난과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